설교 마태복음 강의 71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71탄 소제목은 여러분의 욕심에 회복교회는 아프다입니다. 물론 회복교회를 지지해주고 회복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는 분들이 아주 많지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옛날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요. 회복교회 역사를 쭉 알아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최근 들어 회복교회 신규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교회 사명을 약간 오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가는 길에 대해서 회복교회 가는 길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 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온라인 회복교회 성도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무용교회지만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우리는 회복교회라는 무용교회로 묶인 영혼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회복교회의 사명, 회복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시간도 많이 갖고 많이 지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회복교회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골랐던 그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으시면서 그 12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에게 가라. 너희들은 유대인에게 가라.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건가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거기에는 사마리안도 포함되고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장차 후세 예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의 사도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한 사람이나 혹은 한 무리가 혹은 한 교회가 혹은 한 그룹이 그 영혼 구원이라는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큰 대전제하에서 누구는 팔의 역할을,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누구는 어깨의 역할을, 누구는 머리의 역할을,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을 제외한 어떤 각각의 분량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분량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들,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왔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갖고 그런 다채로움을 연결해서
이 구원이라는 큰 사역을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해서 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의 사도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다. 여러분 똑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은요. 이방인들보다는 이 유대인들을 깨우는 그 사명으로 12명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사도 바울을 쓰셨고요. 성경도 이것을 이처럼 각자가 고유의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도 증명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하게 하시고 누구는 팔로 누구는 다리로 이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분량에 맞게 역할을 맡기신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고유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구약을 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전 재건으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이요, 성전 재건으로 쓰임받고, 어떤 이는 왕으로 쓰임받고, 어떤 이는 출애굽한,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으로 쓰임받고, 어떤 이는 선지자로 쓰임받고,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각 사람의 분량과 성향에 맞도록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이렇게 만드신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시다. 거듭 반복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구원에 대해서 모든 다른 사람이 할 역할까지 모두 다 끌어가지고 다 해버린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제가 에스겔을 묵상을 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사탄이 타락한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주 아름다웠고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뭔가를 가졌던 이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켰다. 에스겔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혹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수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확률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수행하는 것은 그가 교만해서 안타까운 그런 결말이 안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교는 고유의 사명이 있는데요. 그 고유의 사명을 넘어가서 더 많은 것을 제게 회복교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서 보시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회복교회에 처음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왔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와서 회복교회 왔더니 아니 이게 무슨 신문서 같다는 겁니다. 신문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좀 이 기사 좀 그만 올리면 안 되냐고. 요즘 그만 올리면 안 돼요? 아니 그 교회 카페면 교회 카페답게 운영을 해야지 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회복교회가 무슨 신문사냐라는 그 글을 보시고도 댓글로 불편함을 토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댓글을 그런 거 아닙니다. 회복교회 사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그걸로 이렇게 일종의 좀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제게 좀 심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회복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런 그 닉네임이 아깝다. 부터 해가지고, 김지원사는,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뭐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듣는 그런 벽창호 같은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회복교회, 그 회복교회가 그동안 횟수로 5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했던 싸움, 초창기 했던 싸움이거든요. 회복교회가. 초창기 회복교회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그 발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회복교회가 무슨 신문사냐? 뉴욕타임즈냐?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회복교회가 무슨 뉴욕타임즈냐? 감사하죠. 감사한 거죠. 그렇게 높게 평가해줘서 감사하죠. 어쨌든, 회복교회가 그 세상 기사를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적잖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 메일로는 종종 그런 게 옵니다. 종종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그렇다면 깨울 만큼 깨웠으니까 이제 말씀에 좀 집중해라. 이제 좀 말씀에 좀 집중해라. 깨울 만큼 깨웠으니까. 벌써 몇 명이나 또 벌써 이 짧은 순간에 제가 그 관련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분이나 그런 실갱이 아닌 실갱이가 죽어갔는데요. 마침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감동이 와서 설교를 만든 겁니다. 자, 회복계획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재정립합시다. 회복계획 사명 중에는요. 아시겠지만 제가 신문 기자로 10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도 현직 기자로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사단법인 그 책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사단법인 한국언론사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언론 짬밥 제가 제법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기자로서의 열매도 제법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자입니다. 사람이 10년 정도 그 일을 하면요. 이 직업병이 들거든요. 직업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사를 보면요. 그냥 그 기사에 딸려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제가 기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사를 하면서 이런 갖고 있던 어떤 성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저의 성향에 맞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는 겁니다. 즉, 회복교의 사명은 뭐냐? 회복교의 1차적인 사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열매입니다. 지금 수많이 쏟아지는 그 기사,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행간들을 네가 그래도 기자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네가 지금 현직 기자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기사 이면에 있는 그 행간들을 읽어내서 그것을 성경과 연결하려무나 그로하여금 지금 이 시대가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네가 좀 드러내려무나 여러분 이게 회복교의 1차적인 사명 아닐까요? 물론 회복교의 궁극적인 사명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궁극적인 사명은 아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명은 칼빈주의를 깨부시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제가 느끼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명은 아직 칼빈주의 쓸 글이 많거든요. 아직 안 쓴 글이 많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드러난 열매를 보았을 때 가장 중점되게 회복교회가 해나가는 일은 거듭 반복하지만 기사의 행간을 읽어서 그것을 성경과 연결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게 회복교회가 걸어온 길이었고,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할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대요.
그만큼 했으면 깨울 만큼 깨웠으면 됐지 않냐고. 여러분, 그게 참 나쁜 말이에요. 당신들만 깨어나면 다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요. 교인들 중에도 그렇고요. 일반인들도 뭐 말세야 말세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세가 어떻게 성경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 개념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데요. 아, 별로 몰라요, 여러분. 아직 회복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령 비근한 여러 핀테크, 사물인터넷, 모바일 결제, 인터넷 은행 나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베리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솔직히 딱 해놓고 말합시다. 여러분 그냥 그 기사 보자마자 그냥 인사이트가 이거 베리치가 이렇게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아는 분도 몇 명이나 돼요? 몇 분이나 되세요? 여러분, 핀테크와 베리칩을 연결한 것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카페들 중에서도 거의 회복계가 선두주자였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증인이잖아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 베리칩에 걸어온 그 길을 회복계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추적해왔거든요. 처음에 그 RFID 칩 나오고 RFID 칩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한다고 할 때부터 회복교회는 저는요 RFID라는 그 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매일 그 키워드를 반복해서 보면서 RFID, 핀테크, 사물인터넷 제가 지금 보는 기사 그 키워드예요. RFID, 사물인터넷, 핀테크 그리고 뭐 모바일 결제, 위치 추적 제가 베리칩 관련된 키워드만 10개를 뽑아서 매일 보고 있어요 그거를. 매일 보고 있다고요, 그거를. 매일 보고 있으면 돈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근데 제 사명이니, 회복계 사명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회복계 사명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제가 키워드를 뽑아서 몇 년 동안 계속 쭉 그 기사를 보아오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경과 뭔가를 연결해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핀텍 하면 베리칩 결제다. 사물인터넷 베리칩 결제 시스템이다. 한국의 FTA가 그렇게 막 하는 것이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서 전 세계 베리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인사이트도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복교의 사명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교를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까요, 이거? 그냥 저 혼자 기사 보고, 핀테크,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핀테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만 그냥 알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하고? 지금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는 거. 저한테 하지 말라는 거는. 아주 못된 거예요, 그거. 그 마귀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복교에 올라오는 그 뉴스들 중에, 특별히 회복 뉴스에 코멘트 제가 다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는 진짜 여러분 어디서 들을 수 없어요, 그 기사는. 어떤 한 사람이 10년 동안 기자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그에 관련된 분야들을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추적하면서 성경과 연결해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이거 그냥 기사만 안다고 알 수도 없고 성경만 안다고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시는 게. 참, 이게 진짜인데 자꾸 이렇게 말하면 잘난 체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말해야 되는데 이걸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말해야 되니 이거 웃기자는 거야, 이거. 여러분 다른 기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더라도요. 매 하루에 회복교회 카페에 오셔서 적어도 회복 뉴스는 꼭 보세요. 회복 뉴스는 꼭 보셔야 돼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김관우란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이 두뇌에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들이 이렇게 압축돼서 여러분 녹아져 있는 게 회복 뉴스예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게 회복교의 사명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냥 이제는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요.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기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또 틀려요.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랑 어쨌든 지금 횟수로 5년 지났잖아요. 지금이랑 여러분 제가 어떤 하나의 기사를 보면서 거기서 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뽑아내는 그게 여러분 달라요. 예전에 하나의 기사를 보면서 뽑아내는 그 속도와 그리고 그 내용의 깊이가 100이면 한 10이었다면 지금은 한 3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딱 보면 아 기계적으로 야 저거는 저 뜻이네. 야 저거는 아 뉴월드가 저렇게 하려는 거지. 야 저거는 말이야 이렇게 돼요 이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알려드리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나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것도 반복하지만 이것이 회복교의 정체성이다 사명이다 부디 깨달으시고 혹 이 설교를 그분들이 들으신다면 더 이상 저에게 회복교를 향해서 야 뉴스 좀 그만 올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말씀 좀 하고 나는 전생에 말씀이 좋아서 하는데 왜 그 교회가 말이야 신문사로 이렇게 도배돼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려면 아까도 말씀이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아, 회복교의 사명은 각자의 사명이 다 틀리니까 회복교의 사명은 이렇게 신문과 성경을 연결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게 아, 이게 회복교의 사명이구나 라고 거기서 끝내세요. 끝내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카페를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뭐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는 없죠. 뭐. 그렇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발 회복교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필요 이상의 것을.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복교회 카페는 저 혼자 운영하잖아요. 운영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사도 써야 돼요. 이틀에 한 번씩은 기사를 써서 올려야 돼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사 쓰는데 제가 그 좋은 뉴스에 기사 쓰는 그 기사들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의 기사 쓰는데 제가 자료를 얼마나 수집하고 그런지 모르시죠? 하나의 기사를 쓰기까지요. 적어도 3시간 이상의 자료를 저는 조사해야 돼요. 기자는 공인이거든요. 아무렇게나 쓰면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걸리고요. 어쨌든 뭐 안 좋아요. 여러모로 안 좋아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자료들, 뭐, 각종 경제연구소 들어가가지고 그 보고서 보고, 보고서 분석해가지고, 그 여러분 보고서가 굉장히 어렵게 써 있어요. 말들이. 경제 용어도 막 난무하고. 그것을 풀어가지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 쉽간요? 아이, 어려워요, 그거. 저 그 일을 그 일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는 슈퍼맨이 아니니까 거듭 반복합니다. 회복교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고, 회개 외침도 매일 쓰고, 설교도 매일 준비하고, 이렇게 못해요, 제가. 체력도 안 되고요, 이제는. 체력도 안 되고,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저한테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회복교에게 요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카페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기독교 카페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요, 성경 말씀도 주렁주렁 있고, 음, 그리고 뭐 어떤 그 따뜻한 뭐 글도 있고 막 이렇게 다른 카페에서 기독교 카페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창골방, 봉서방 거기는 그런 것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동시에 이 성경과 기사를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이걸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면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 회복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거 또 이렇게 쫓아가려고 그러면 제 가랑이가 찢어져 버려요. 뱁새가 황새를 어떻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뱁새라고요.
나는 다 못해요. 나는 다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잘하는 부분,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 그것만 해도요, 솔직히 지금 힘들어요. 그거 하기에도 벅차요. 왜냐면 회사 일을 제가 지금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벅차요. 또 하나. 저게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자꾸 요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못해요, 그렇게. 제 성향상 어떤 비진리와 성경을 깔아뭉개고 말씀을 짓밟고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막 아니고 막 이런 그냥 이상한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요. 그것을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부드럽게 저는 말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제가 신문사 다닐 때 조금 여러 번 잘렸거든요. 여러 번 잘렸어요. 이유가요. 급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끼리 이렇게 막 수덕수덕 거려요. 사장님 말이야. 광고비 다 들었는데 직원,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사장실 들어가요. 제가 미쳤지요. 들어가가지고요, 사장님. 지금 이 결산이 다 되고 광고비 다 들어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월급을 줘야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여러 번 잘렸어요, 제가. 제가 성향상 그런 걸 못 한다니까요. 그걸 못 본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게 부드러운 말로 설계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저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 거듭 반복하지만 저는 비진리를 성토함이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저는 안 갖고 있어요. 그건 제 역량을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역량을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회복교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회복교회 사명을 사명대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거기서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2%가 부족할 수 있죠. 솔직히 회복교회 2%만 부족한 거예요? 제 설교가 2%만 부족한 거예요? 솔직히 설교자 중에 어, 저처럼 비속어 섞어가지고 하는 설교자 많지 않잖아요. 많이 부족해 알아요. 저도 그게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요.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못하게 돼요. 할 말, 안 할 말을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요. 어, 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자꾸 말이 꼬이고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김준사가 2% 부족한 거 채워라고 요구한 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큰 걸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2%가 부족하죠. 아니 2% 아니고 10%가 부족해요. 제 설교도 그렇고 회복교회 운영도 그렇고 2%가 아니고 10% 이상 부족해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실수 많고 허물 많고 가끔은 충동적이고 혈기도 막 드러나고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 2%를 여러분들이 안아주세요. 특별히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2%를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제게 요구하지 말고요. 저는 지금 진짜 제 역량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 역량을 이미 초과했어요. 여러분들이 채우시라. 2%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안아주시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채워주시라.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렇게 카페에 올리잖아요. 세상 어떤 뉴스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성경과 연결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회복교회가 횡하고 삭막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삭막하다 이게 무슨 교회 카페냐 이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얘기, 따뜻한 얘기 가져와서 올려주세요 좀. 여러분들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걸 저한테 요구만 하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노력해서 채워주시면 되지.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 과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되지. 부디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요구만 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입맛에 100% 맞는 카페, 여러분 입맛에 100% 맞는 교회, 여러분 입맛에 100% 맞는 목회자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렇게 죽자 사자 뭐 좋아가지고 결혼한 부부끼리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평생을 함께 사는 부모님들도 부모와 자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생판 모르는 수십 년 동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비근한 여로 우리 시원 형제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원 형제랑 저랑 얼마나 알았어야 알지. 이제 횟수로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시원 형제랑 저랑 서로 30년 이상 떨어져가지고 아유 좀 시원 형제를 시원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시원 형제 역시 김건우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야. 전혀 모르지. 30년 동안 전혀 모르지 살다가 이제 꼴랑 몇 년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데 어떻게 마음에 다 맞아요. 100%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복교회 안지 얼마나 됐어요? 회복교회 저 얼마나 됐어요? 이제 꼴랑 5년 아니에요? 이 들어가서 보면 2011년 6월 19일인가 29일 날 회복교회 카페가 개설됐어요. 물론 저는 그 이전에 한 3월부터 3월 11일 이후부터 한 3월 30일부터 제가 주기신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인연을 맺었지만 다 따져봤자 여러분 채 5년이 안 돼요. 여러분은 저를 알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데 너를 알겠느냐? 예, 저도 저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입맛에 어떻게 제가 100% 맞아요? 회복기가 어떻게 여러분 입맛에 100% 맞아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카페를 간다면 다른 교회를 가거나 뭐 다른 목회를 찾으면 어떻게 그분들이 100% 여러분 입맛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한 카페에서 여러분 입맛에 100% 맞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욕심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오므라 다 한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게 인생 아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욕심을 버리고 제발 좀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그런 법을 좀 배우고 살아라. 그런 요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삶이란 생각하면 늘 부족한 것들 투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족하고, 부모도 부족하고, 친구도 부족하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저 사람은 이것을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이것을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것을 느끼며 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라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면서 살려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천국이지 않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삶 아닐까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조금씩은 나사가 풀린 채로 살죠. 그럼 그것을 지적하지 말고 좀, 너는 왜 이래? 회복계는 왜 이래? 김종서 왜 이래?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감싸 안아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이겠어요. 아내끼리도 부부끼리도 그래요. 남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아내가 메워주면 안 돼요? 아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남편이 메워주면 안 돼요? 자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모님이 메워주면 안 돼요? 부모님 부족한 거 있으면 자녀들이 메워주면 안 돼요? 그렇게 서로 메꿔가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요.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왜 부부싸움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여러분, 부모와 자녀끼리 불화가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게 이미 가진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미 없는 것만 바라다 보니까 그렇게 늘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서 어그러지 깨지고 네가 잘해 내가 잘나네 그래서 이렇게 삿대질하는 거예요 서로. 거듭 반복하지만 삶이란 늘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그 무엇에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그 병이에요, 병, 완벽주의는. 그냥 늘 사람은 부족할 수 있다. 연약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는 없나요? 회복계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받아주세요. 회복계 카페 없는 것만 그렇게 지적하면서 일일이 그러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회복교와 김종사는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허물과 실수 못지않게 제법 괜찮은 열매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복교회 갖지 못한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이미 회복교회가 맺고 있는 그 열매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마음에 품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묵묵히 기도로 동역해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카페에서 어떤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답해주면서 그렇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외로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좀 뭉쳐서 그렇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거듭, 거듭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디 부족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족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비록 투박하고 자충우돌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시대를 깨우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음에 비록 무용교회지만 그래도 이런 카페가 하나쯤은 있어줌에 도리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신문 기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그 행간을 연결해서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짐승의 표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 힘있게 힘차게 아무런 걱정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의 모난 부분들을 조금은 더 용납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따뜻함이 있고 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회복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교를 이제 처음 들어오는 새로운 분들이 회복교회가 초창기 다른 사람들
놀림받고 비난받았던 그것을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 설교를 들어서 회복교의 정체성을 알아주고, 그리고 회복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좀 더 힘있게 잘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그마한 통로가 조금 더 크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좌충우돌하지만 그러나 이 종의 나쁘고 악한 모습만 보지 않고 넉넉히 좋은 점도 바라봐주는 그런 조금 더 풍성한 회복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